본문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25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멘이 절로 나오죠. 예.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이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잘해서 예뻐서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스토리를 보면 우선 민수기 22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요새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민수기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진교회 교인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2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들의 자손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거할 때 그 인근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도 있고 모압이라는 족속도 있고 겐 족속도 있고 미디안 족속도 있고 광야에 유목하고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소문을 듣고 나서 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까이 온다면 우리하고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몰살당하겠다. 그러기 전에 내가 빨리 이들을 쳐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람이라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죠? 전혀 몰라요. 애굽에서 한 백성이 나왔다라고 소문을 듣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영매라 그러죠. 소위 무당이에요, 무당. 영적인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과도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고 큰 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가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제가 20살 때 저희 엄마가 예수 안 믿었는데 전도를 엄청 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점을 보러 가면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십자가 따라다닌다고, 걔네들 내쫓아야 사업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그 악한 원수들의 영적인 저주가 없으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영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고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보내죠. 엄청난 돈과 재물과 막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막 우겨 싸서 막 강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다 칼을 잡고 좁은 길에서 딱 서 있어요. 여호와의 수호 천사가 서 있으니까 타고 가던 나귀가 영안이 열려갖고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벽으로 붙어가지고 막 피하니까 이 타고 있던 사람 발이 어떻게 벽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막 까졌나 봐요.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도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수호 천사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여기서 볼 때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하려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셔도요, 안 듣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천사와 나귀를 동원해도 이 사람 마음 안에 그들이 준 그 복채라고 여기 나왔어. 그 돈과 그게 너무 유혹이 되고 하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말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해. 내가 너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가 그게 너무 하고 싶잖아요. 하게 하셔요.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맛보게 하시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낫지,
못하게 막으면 계속 그 안에서 죄의 소원함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인이 악을 멈추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하나님이 때로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악의 결과를 겪으며 처절하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놔두는 거죠. 지금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도착했어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계속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 도착했을 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모압 왕이, 자, 민수기 22장 37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자,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주변에 자기가 좀 꼬셔야 될 사람에게도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왜 내가 당신을 몇 번씩이나 부르러 보냈는데 안 왔습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거죠. 원하는 게 얼마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막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발람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신에게 자기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무당들이 용하게 마치잖아요. 귀신같이 마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돈 버는 뭐 어디 가면 뭐 귀인을 받는다고 뭘 하면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아니, 돈을 벌지만 돈을 쓸 수가 없어. 돈을 누리고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맨날 뭐만 해야 돼?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무당짓만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무당해서 돈 번으로 이제 무당 고만하고 가서 나 요트도 사고 막 해외여행 가가지고 별장 짓고 멋있게 살라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그렇기 때문에 그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많은 돈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아요. 이 모압 왕 발람 앞에 갔던 발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엄청 강한 신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잡신들도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보면. 근데 그분이 나한테 명령한 거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발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발락은 얼마면 돼? 내가 돈 얼마를 주면 너는 나에게 적들을 저주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냐? 이렇게 다른 세계관 속에서 서로 있는 거예요. 이 발락은 이 모압 왕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재물 제사 지냅시다. 단 싸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3장 1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자,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합니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건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올려놓고 아주 엄청난 제단을 차리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우상들에게 그런 식으로 제사를 했겠죠. 그런 것처럼 가장 대규모의 제단을 차린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종교의 시스템과 신앙의 시스템은 다르다 그랬죠. 종교의 시스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받고 내 원하는 걸 주십시오. 이 재물을 실컷 잡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이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발락은 재물을 만들고 제단을 차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물로 꼬셔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작정하셨는데 제물을 받아 잡수시고 저주를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발람이 예언한 축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네, 여기서 제물을 바치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처음엔 넋두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냐. 그러면서 어디 산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서 이걸 저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티끌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손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과는 다르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는 자기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정직하게 살다가 정직하게 죽기를 원한다. 이런 자기의 독백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이 막 화를 냈죠. 그래갖고 다른 제단을 또 쌓죠. 동서남북 4군데에 제단을 쌓고 또 올라가서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 23장 18절에서 24절 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살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덕 부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단을 쌓고 재물을 또 드리고 또 드린다 해도 그분이 마음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마법이나 마술 갖고도 이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암사자처럼 세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어. 가장 강한 암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발락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계속 제단을 쌓았는데 또 세 번째 제단을 쌓고 세 번째 예언을 봅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펼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눈먼 자였다는 거예요. 눈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전능자 앞에서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이제 내가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 영이 그전에도 영을 봤어요. 그전에도 영매였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되어져서 이 민족을 저주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살게 될 그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누려야 할 복들에 대해서도 미리 보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언,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네,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어때요? 커지죠? 예,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의 자손이 나와서 통치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이것은 가깝게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에 대한 예언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아말렉도 멸망한다 그래요. 아니, 아말렉이 아니라 아시리아. 다윗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고자 하는 계획표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첫 번째 예언에는 뭐예요? 야곱의 숫자가 되게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할 것이 되게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강성하여질 것이다. 그들이 열방의 통치자, 그들 가운데서 열방의 통치자가 나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멸하게 되어지는 그 스토리까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밀어주시나?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지금 텐트 치고 있고 이 저주와 이 축복은 저 산 광야를 둘러싼 산 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야.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막상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주임랜주로 우리가 쫙 가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뭐하고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있지 뭐야. 아이 지겨워. 만나 그만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좀 고기 먹고 싶어요. 막 하고 이 척박한 음식을 더 이상 먹기 싫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이 광야에서 사는 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어쨌네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들의 행위가 완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쁜 짓만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시내산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언약 관계로 들어왔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마누라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내가 택하여 얻어온 나의 신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맨날 바가지만 긁고 불평불판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거예요. 이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찢으셔서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피의 제물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우린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정말 드라마틱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드라마보다도 하루하루 정말 편히 발 뻗고 살 수가 없게 이 나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비행기까지 막 해서 불쌍한 사람들 또 죽지를 않나. 제가 제주항공을 탔었는데 저기 제주항공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여기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2024년 무사히 지나왔지만 2025년에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전쟁이 날지도 몰라. 대통령도 무력해져 있고 군인, 국방장관, 군인의 최고 수계들은 다 감옥에 가 있어. 북한에서 뭐라도 하나 하면 지휘할 사람이 없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다리 뻗고 내가 투자한 주식마다 오르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돈 잘 벌리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요새는 뉴스를 틀면 막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닫고 성경을 펴. 그 이사야를 보라 그래서 이사야를 보는데 이사야에도 계속 심판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철철 피 흘리면서 네가 왜 그랬냐 이스라엘만 향하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셔요.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모든 자들이 다 배반했고 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악을 향하여 치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룰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들은 열심히 룰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막상 자기들은 그 위에서 다스리는 자기들은 룰을 하나도 안 지켜. 반칙과 불법과 변칙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셔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같이 잎이 무성할지라도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퍼놓은 웅덩이에 어떻게 된대? 자기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시편으로 목장 맨날 큐티 보내는데 매일매일의 큐티가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의기소침해지지 말아라. 악인은 멸망한다. 그 멸망이라는 것은 그가 실직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살짝 눈 감고 나쁜 짓도 하고 눈 감고 범법 혹은 그것을 살짝 눈속임, 하얀 거짓말, 또 영업을 위해 뻥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동 속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과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과 저주를 즉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실 망정 우리를 저주로 던지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을 보면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시편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힘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자, 우리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죠.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도 막 어떻게 그 악을 행하도록 그들이 막 밀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치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악법을 만들고 악인이 악법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악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삼자교회에 이번에 갈래김 선교사님 와서 사진 보여주는데 십자가 옆에 공산당 기가 걸려 있어요. 그 교회 밖에. 근데 교회 안에 자기네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했대요. 십자가 옆에 시진핑과 모태똥 초상화 거는 거 그건 안 걸겠다고. 대신 들어오는 입구에 십자가 옆에 공산당기 거는 거 대신 거기 CCTV 치워줬대. CCTV 누가 들어오는지 다 감시하는 CCTV. 자, 악인이 통치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보다 공산당을 더 섬겨야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중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통치자의 자리에 악인이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48년 재헌 국회 때 어떻게 했어요? 국회를 열 때 법을 만드는 재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소집되어진 국회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요. 기도로.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 싸우고 있죠. 법을 폐하고 막 서로.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뭘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악할 일을 하는 자들도 함께 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틀거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우리는 똑바로 가야 돼. 어떻게 똑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십시다.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고 성격이 좋고 뭐 인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파트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예수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말씀을 내가 나에게 2025년 주시는 그 기도하고 내 영이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뽑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될 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4년 뽑은 말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 두 분밖에 안 돼요? 갖고 다니십니까? 이제 2025년에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이라는 말씀을 2024년에 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성찬하시고 또 말씀을 할 때 그냥 의뢰하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해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졸고 있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시는 단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언약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점점점 반대로 간다고 해서 그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언약 깨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보호의 그늘 아래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만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언약 안에 머무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2025년에 내가 예배자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사는 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실 것을 감히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